우리 그 법회 때 입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들입자에 고요할 정자에 고요함에 든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시작 명상이라는 걸 해요. 소프트 랜딩에서 그냥 부드럽게 한 2분 정도. 근데 이 시간을 제가 항상 워크숍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자세히 보거든요. 이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분이 많으세요.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기 시작해서 이 세상 떠날 때 숨을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도 이 세상 올 때도 우린 기억이 없지만 숨을 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네, 숨을 쉴 때 숨과 호흡과 함께 다 상당히 이 새로운 차원의 환경에 물리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숨을 쉬고 나오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고 가는데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왜 불법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 가장 이 주의의 핵심, 수행의 핵심을 호흡에 뒀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너무나 이렇게 온갖 다양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동안에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속에서 가장 많이 완벽하게 자동화되고 무의식화된 게 이 호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호흡인데 우리는 가장 신경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죠. 우리를 생존하게 살아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시작이고 그 모든 순간이고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작용해. 그런데 가장 우리가 주의를 못 기울인다. 그러니까 가장 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이 호흡에 대한 주의를 놓치면서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놓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다 못 쓰고 또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또 정확하게 알맞게 그리고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놓치는 가장 기본의 최소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그럼 내가 한 2시간, 3시간 아니면 집중 수행을 해서 한 달 하고 3년 하고 1년 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아니요. 그 많은 시간들이 거의 다 무의식으로 아니면 온갖 마음속에 드라마를 쓰면서 굉장히 뭔가 집요하거나 아니면 좀 끈기나 이런 거 길러질지 몰라도 습관이 길러질지 몰라도 정말로 지혜로운 찰나적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건 안 생겨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가르침이나 세미나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건 수행과 명상 그리고 적어도 나의 어떤 생명의 순간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 시작의 순간을 놓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에서 끝까지 놓치는 분이 계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 시간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오늘 시작 명상을 따라 안 한 분은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공부를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쳤다. 그리고 변화는 그때부터 그것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생각을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강 문사수 과제입니다. 지난번에
가제가 192에서 222페이지까지 읽고 열반으로 가는 길 노래를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상기하시면서 일상에서 비춰보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때요? 좀 기간이 좀 길어서 기억이 나실까요? 잊어버리셨을까요? 잊어버리셨어요? 기억이 좀 나세요? 자, 이제 수행결사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나는 마명보살의 일생신론을 일생신론을 통해서 온 우주가 실로 한 몸이며 평등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일체의 차별심을 여의고 수행하는 모든 분들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중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이 되기를 바라나옵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나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대승기신론의 7장의 기신론의 마지막 7장입니다. 7장의 주제는 올바른 믿음과 실천 수행이에요. 여러분의 교재에 22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게 굳어지지 않아 수행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4가지 믿음과 5가지 실천 수행을 소개한다. 6장에서 소개한 4단계의 발심 수행자들과는 달리 2장에서는 믿음을 일으켜 실천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을 소리 좀 내서 읽어보셔요.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수행자는 점차 깨달음의 길에 확고히 서게 된다. 자, 아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게 굳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1장에서 뭐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게 굳어지지 않았냐? 그게 뭐겠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를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달으란 거예요? 진여. 네. 진여에 대한 깨달음이요. 진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바탕으로 내가 내 안의 진여를 내가 깨달아야지. 내 안의 진여를 내가 봐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체험해야지. 이런 마음이 확고하게 생겨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처음에 딱 1장, 2장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진여에 대해서 날아가는 존재가 내 안에는 그런 내가 타고난 그런 내가 고귀한 존재이고 내가 타고나기를 지혜롭게 타고난 존재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생존 과정에서 이러이러게 좀 뭔가 내가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어리석은 말도 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도 했는 거구나. 그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그 어리석은 행동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생멸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실천을 하고 있다면 괜찮죠.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 쭉 얘기하는데도 무슨 소린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 7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진짜 내 안에 내가 진여라고 내가 진짜 나의 실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본래부터 깨달아 있고 부처이고 나 이런 데 닮은 삶의 과정에서 살다 보니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이 육신이 있다 보니 그래서 내가 신구의 사법에 어리석음을 행하고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면서 매사 일상에서 나의 생멸심을 계속 보면서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그냥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살다 보니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데 계속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 지금까지 6장까지 이렇게 길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모호하다. 그런 사람이 이제 7장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천 수행하는지 언제든지 또 보면은 금방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하다가 말고 이런 분들을 위한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6장에서 4단계 했는 거는 뭐죠?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고 나아간 데 있어서 믿음 단계에서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이렇게 나가는 자도 있고 이미 이해를 했고 진여라는 거 생멸심이라는 거 내가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해.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자체를 깨달았어요. 내가 진여도 보고 그리고 생멸심도 보고 이 깨달음의 단계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보살생의 완성. 내가 정말 완전히 깨달은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은 내 생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요익 중생을 위해서 자리 이탈을 내가 모든 일을 위해서 이제 내가 봉사하고 실천하는 그런 보살 수행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4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7장에서 이제 좀 더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실천 수행 그렇게 약간 좀 아직 명료하지 않는 사람은 이 7장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7장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4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가지 실천 수행. 그리고 5가지 실천 수행의 마지막 5번째가 지관인데요. 이 지관 수행은 조금 중요해서 따로 뺐습니다. 지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5가지 실천 수행은 사실은 이게 육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지교인력 정진 선정지혜. 그래 이제 육바람일인데 5번째하고 6번째를 합쳐서 지관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일심으로 나아가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다음 생을 또 이렇게 예약하는 그런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기신론 수행의 공덕이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4가지 믿음이에요. 4가지 믿음의 첫 번째는 진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기 덕산선생님 이거 저 스님 갖다 지웠어요. 가서 읽으라. 자, 진여에 대한 믿음인데요. 여러분의 교재 224페이지입니다. 열어보시겠어요? 약간 이렇게 진하게 해놓은 거 있죠? 그걸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늘 즐겨 생각. 네. 만물의 근본인 진여를 믿고 그 진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고귀하고 또 이 귀한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물론 우리가 윤회를 믿지만 어쨌든 이 현생은 한 번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누가 무슨 뭐 어떤 상을 받고 어떤 건물을 짓고 뭐 어떤 뭐 물건을 갖고 이런 것만 대단하게 생각해서 다 감탄하는데요. 사실은 정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진여를 떠올리면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가슴 벅찬 일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가 먹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숨 쉬고 있구나 그렇게 떠올리면은 얼마나 나의 순간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거에 대한 그 환희로움이 그 벅참이
누가 나보다 좀 더 큰 집에 살거나 뭐 조금 더 뭐 비싼 옷을 입었거나 좀 더 무슨 뭐 더 큰 차를 샀거나 뭐 이런 것이요. 그렇게 대단하게 오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진여를 생각하고 그 진여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순간순간이 가슴 벅찰 때가 많거든요. 그래 계속해서 그걸 떠올리다 보면 나머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다 생멸이죠. 뭐 대단한 보석이 조건 지어진 거지. 아무튼 이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가 아닌 것은 보고 또 보거나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에 가면 이게 바뀌는 거고 생각이 거기 개입되고 관념이 개입돼서 그게 어리석은 망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하고 혼동해 사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보다 뭐 그렇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 있어서 이 몸을 망치고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럴 만큼 대단한 게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내 삶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내 마음을 그렇게 많이 다치게 하고 제가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뭐 진여를 즐겨 믿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치를 알고 한 번씩 떠올리면 가슴 벅차다니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번은 내가 자아도취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아도취증이 아니고 내가 이 삶이 유한하잖아. 이 생명이 이 현생에서는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숨 쉰다. 그리고 때로는 요즘 추우니까 따뜻한 물에 샤워할 때 그럴 때 그 감사함과 그 환희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이참에 정말로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진여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천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일상에서 내 내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살펴요. 그래서 내가 진여를 떠날 때가 언제예요? 진여를 망가할 때가 삼독팔풍인. 내가 세 가지 탐진치, 특히 현실적으로 뭐죠? 팔풍이 8가지 바람 생각나세요? 네. 내가 칭찬을 받냐, 비난을 받냐, 명예로운 거냐, 불명예냐, 이익이냐, 손해냐, 또 내가 즐거운 거냐, 즐겁지 않은 거냐,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극단적으로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생매라는 현상에 그런 것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30평대에 사는 것과 60평에 살면 내가 상대적으로 60평보다 30평에 사는 내가 더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지위가 훨씬 높아서 뭐 그이는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니까 내 존재가 더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이 진여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생멸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과 진짜 나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됐든 신분이든 직업이든 직책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나의 가치나 나의 존재나 나의 존귀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삼독에 많이 팔풍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우월감, 열등감, 불안 뭐 이런 걸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스님이 됐을 때 무조건 큰 법당과 아주 고급진 거.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부담스럽고 싫은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아주 소박하게 몇 명이 제가 사형집을 갔는데 정말 법당이 얼마나 적은지 2명이 앉으면 찡길 지경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법당을 보고 비명을 질렀거든요. 와,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무조건 큰 걸 좋아하거나 비싼 걸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여에 대한 믿음과 진여에 대해서 내가 즐겨서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고 그렇게 실천을 해보면 정말 내 삶의, 내 존재의 순간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하고. 자, 두 번째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226페이지 열어서 한번 또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26페이지. 자, 시작 읽어보세요. 네. 부처님의 공덕. 그러니까 내가 진여를 믿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진여심과 생멸심인 걸 믿는데 왜 또 갑자기 부처님의 공덕이냐.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내 존재나 내가 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공덕에 대한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내 삶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깨달아서 마음을 낸 거기 때문에 나의 공덕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내 공덕을 생각하는 순간에 나의 진여가 떠오르나요? 아니면은 내 공덕에 비해서 저 인간이 나한테 잘 못한 게 떠오르나요? 뻔하죠, 답이. 답정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일단은 내가 부처님 수준으로 못 간 거거든. 아직 내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공덕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냐. 섭섭함과 속상함과 그리고 뭐예요? 요구와 이런 게 온다니까요. 불공평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실상에서도 우리 가끔가다 내 공덕을 떠올리는 순간에 삶이 좀 불만스럽고 관계에서 약간 좀 서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있죠? 못 해준다고 따지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덕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내가 그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에 누구 공덕을 생각해요? 부처님 공덕. 그러면은 나의 진여와 지금 내가 일본의 내 내면의 진여를 생각한 거고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면 부처님 공덕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조건의 진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내면의 진여와 외부 조건의 진여? 그게 일치해야 뭐죠? 가장 확실한 이 지혜가 발생하고, 덕이 나온다. 이제. 자, 세 번째. 자, 부처님 공덕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의미는 뭐냐니까 외적인 조건을 닦고 익히는 수행입니다. 읽어보세요. 진여에 대한 믿음이 내적 원인을 닦는 수행이라면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은 외적 조건을 닦는 수행이다. 수행의 외적 환경과 조건을 정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진여의 믿음, 내적 진여를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덕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떠올려야 내 외부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불교 수행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도 그냥 뭐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친구 관계에서 내 공덕을 생각하는 순간에 관계는 틈이 생기고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내 공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시는 게 좋다. 자, 진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부분인데요. 왜 부처님의 공덕을 믿음을 실천하는 의미가 뭐냐? 일시적 위로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생멸시금을 자극하는 대상 대신 진여심을 일으키는 대상을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왜 내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했느냐? 그럴 때 내 공덕을 생각하는 순간에 뭐예요? 생멸심을 자극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생멸심을 자극하게 되면
거기에는 온갖 복잡한 억울함이나 뭐 잘남이나 뭐 열등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진여심을 일으키는 대상을 선택해야 계속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된다고요? 덕이 쌓이고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복이 쌓인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떠올리는 거다. 그다음에 부처님의 일생을 사유한다.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중생제도하신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하신 거라든지 쭉 이렇게 중생제도 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쭉 사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치 향을 종이에 뭐에 향종이를 싸면 향내가 나듯이 내 안에도 부처님의 향기가 계속 배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중에 첫 번째 뭐였다고? 진여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228페이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벌써 진여에 대한 내면의 진여에 대한 믿음, 또 부처님 공덕에 대한 믿음 이러면 뭐 저절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일어나겠죠. 네, 부처님 가르침의 믿음의 의미를 한번 또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믿음의 의미 첫 번째가 뭐예요? 삶에 필요한 현실적 이익이 많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일상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배워서 개념적으로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암만심만 커져요. 내가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읽었다, 외웠다, 뭐 이게 아니라 몸과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가슴으로 가르침을 접근을 해서 또 일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적으로 내가 깨달아 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수행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페이지 228페이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행자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수행자의 선한 의도. 아까 우리가 깨달음을 실천해 나가는데도 6장에서 네 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 또 이해하고 실천의 단계에서 수행을 시작한 사람, 또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한 사람, 또 네 번째 뭐예요? 보살 수행을 완성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서 아이고 뭐 수행한다면서 왜 저 모양이냐, 왜 저 수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의도를 봐라요. 그 선한 의도. 그러니까 아직 출발점이 믿음의 단계에서 하게 되면 아직 제대로 이해하거나 실천하는 수준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정도에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면서 비난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배워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인연은 오지 않는다. 이 기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은 수행의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인간으로 몸을 받고 태어난 이상은 뭐
수천억만 년이 세월이 걸리든 한 생이 걸리든 수억 생이 걸리든 간에 뭐예요? 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온갖 인연의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근데 세상에 필요 없는 인연은 오지 않는다. 어째서 나한테 저런 인간이 걸렸을까? 아니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그 말은 내가 수용을 안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기신론을 읽고 나서 알고 나서 제가 초기에 했던 부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뭔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불편한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부처님 앞에 서면 부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뭘 몰라서 지금 이 괴로움을 내가 지금 겪고 있냐고. 그걸 부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한 1년, 2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질문이 필요 없고 그냥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은 내가 괴로운 불편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왜 저 인간이 나에게 왔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요. 조금 더 질문을 좀 더 잘 던지면 좋아요. 효과적으로. 그 질문도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 질문은 약간 좀 멀어.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겠냐? 아니면 지금 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내가 뭘 가르치려고 이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각각의 경험이 주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자체에 내가 매몰되거나 좋다 싫다 그러면서 그거에 막 내가 고통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아,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뭘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너무 힘들다면 그때 내가 뭘 내려놓으면 내가 좀 더 마음이 편할까. 그죠? 생각해 보면 분명히 집착하고 있거나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뭘 내려놓으면 뭘 붙잡지 않으면 조금 덜 힘들까. 아주 순간순간 그런 게 많아요. 부탄 갔을 때도 저는 아주 판단을 좀 많이 하는 형이라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렇게, 아, 이건 내가 그냥 뱉어버려야지. 이런 판단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결과는 거의 대부분은 제가 조금 후회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 여기서 내가 뭘 내려놓을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했어요. 질문을 한번 했더니 순식간에 그 모든 불편했던 게 다 사라지더라. 내가 지금 약간 불편한 거예요. 여행 중에. 그럴 때 그냥 그 불편의 정당성을 가질 때거나 판단할 때는 계속 불편해. 2차, 3차기 오는데 근데 제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불편함이 있는데 뭘 내려놓을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이미 내려놔지더라. 왜냐하면 이건 제가 연습 많이 한 거니까요. 이 기신론 이거 최초로 처음 제가 보고 쓴 거 자체도 2003년인가 4년이거든. 근데 썼는 책이 출간된 게 2004년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 본 거죠. 오래됐잖아요, 세월이.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처음에는 좀 안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자꾸 해보시면 나중에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이미 해방이 돼요. 너무 완벽한 해방이 됐었어요. 그 부탄 갔을 때도.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믿음이 이제 배웠죠. 진여에 대한, 내 내면의 진여에 대한 믿음, 부처님 공덕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수행제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수행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믿음의 의미를 다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을 하는 행동으로 여기 나왔네요. 자, 보세요. 이 네 가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읽어보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 믿음을 내가 갖고 그걸 사유하고 이런 충분히 좋고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실천을 해야 이것이 더 잘 뿌리를 잘 내리고 성숙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방법이 육바라밀입니다. 이제 대승 보살 수행에서 육바라밀을 그냥 계속 뭐 암기하거나 말로 하거나 또는 그냥 머리로 기억하기 이거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보시를 하잖아요. 그런 중에 지게를 하죠. 그런 중에 정진을 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보시도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대상에게 엉뚱한 양을 하게 된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시를 할 때도 우리가 그 right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올바른 타이밍, 시간, 대상, 또 내용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지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시도 엉뚱하게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지 말아야 할 대상한테 주로 많이 주는 게 우리가 보통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아니면 뭐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뭐. 그래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결과가 반드시 효과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 않나요? 그리고 개를 지킨 것 마찬가지예요. 그 개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뭐 오히려 고집세고 꼰대가 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죠. 평가하고. 오히려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우려고 개를 지키는 거지 개로 인해서 내가 갇히려고 개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진 노력을 해요. 인욕하는데 참는데 잘못 참어. 병들죠 뭐. 그리고 오히려 방종을 상대를 방종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진도 마찬가지죠. 노력을 해요. 근데 거꾸로 노력해서 영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기신론에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번은 보시 수행입니다. 보시를 하는데 여기 있죠. 보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크게 물질적인 보시하고 심리적인 편안함, 안정감을 주는 거죠. 심리적인 보시가 있고 법보시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보시예요. 그런데 보시의 마음가짐의 효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리 이타로 해라. 그 보시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타자에게도 유익하고 그런데 또 할 때 태도 뭐예요? 삼륜천정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우리 처음에 교리 시간 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하는 내 마음과 보시받는 대상과 보시물 자체도 뭐예요? 공으로 하라는 거지. 자유롭게 잊어버릴 만큼 깨끗하게. 자, 지게입니다. 지게 수행이에요. 231페이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또 말과 생각을 잘, 단속을 잘 해라 이거죠.
행동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말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생각을 또 일어났을 때 올바른 생각에 대한 이해고 그다음 보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욕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욕의 의미가 지혜로운 인욕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평정심, 마음을 흔드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 마음을 흔드는 상황이 뭐죠? 팔풍에서 가장 마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칭찬을 듣거나 욕을 먹을 때 마음이 엄청 흔들리죠. 예. 그리고 또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마음이 당연히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또 내가 즐거운 거냐 또 괴로운 거냐 뭐 등등 이럴 때 자, 인욕은 지혜로운 대응과 수용의 자세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 평정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냐는 거고요. 팔풍 그 대표적인 게 팔풍과 인욕인데 순경계는 뭐예요? 순경계 이 칭찬 명예 즐거울 때도 뭐예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막 칭찬 듣는다고 뭐 들떠가지고 그래서 순경계 대응 한번 보세요. 옆에 빨간 글씨 되어 있는 거 과도하게 들뜨지 않기. 또 이런 걸 무상함을 또 생각을 해야죠. 이익이나 칭찬 뭐 이것 명예 이것도 뭐 일순간이지 이게 생멸심에 해당하는 건데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상하다는 것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고 그럴 때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죠. 아,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역경계, 손해, 비난, 불명예, 괴로움 이런 게 왔어요. 그럴 때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역경계 옆에 대응 보세요. 보시면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기. 또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라. 내가 비난을 받거나 손해를 받거나 또는 불명예나 괴로움을 겪을 때 이것을 뭐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 아니면은 부처님께 내가 뭘 몰라서 이걸 지금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위로가 되는 건 뭐죠? 이것 또한 영원한 게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또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욕도 이렇게 하면은 해야지 뭐 무슨 이게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무조건 참는다? 그럼 폭발하죠. 내가 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정진수행. 정진수행도 한번 보시면 정진은 뭐예요? 노력을 이런 보시직의 인욕의 바탕 하에서 내가 선행에 대해서 부지런히 뭐예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장애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또 노력하고 여기 뭐 책에 보면 아침 저녁 6시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여하라는데 저는 아침 6시에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앞에 근본적인 네 가지 믿음이나 또는 뭐예요? 진여에 대한 믿음, 공덕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수행자에 대한 믿음, 그것도 보시, 지계, 인요까지 이거 다 그냥 망각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저녁 6시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여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내가 그냥 조건도 따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내가 예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만 또 그렇게 뭐 애써서 하면 자기만 하면 또 괜찮아.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 해. 그럼 뭐예요? 아유, 수행자가 저래가지고. 아니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저렇게 뭐가 안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노력했는 게 그게 공덕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생각이 쌓이고 암한 판단, 평가 뭐 이러니 뭐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걸 당할 때 좀 곤란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렇다고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통은 스님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냐. 부끄럽지 않아요. 각자의 조건과 상황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이런 것만 하나만 보고 나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단계별로 하나하나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자,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 책이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4세기 때 공식적으로는. 그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스케줄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 6시 되면 컴컴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되는데. 자, 자리 이탈을 실천해요. 그 정진할 때 항상 기본이 뭐냐 이거예요. 요익 중생인데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뭐예요? 나도 포함되고 타자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런 근본의 바탕 위에서 정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정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노력이 부작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효과적이지가 않다. 자, 다음은 이제 지간 수행입니다. 235페이지 열어보시겠습니다. 지간 수행을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네, 이 말은 좀 많이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이해하시고 싶으면 그 밑에 각주 나와 있죠? 그 각주를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너무 별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지관 수행인데, 자, 멈춤 수행부터 보시겠습니다. 236페이지 다시 읽어보셔요.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걸 그랬어요. 지금 어떤 이유로 안 읽고 계신, 책이 없어서 안 읽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자, 지수행 방법입니다. 지수행 방법 멈추는 건데 멈추는 건 뭘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뭘 멈추라는 거죠? 어? 생각. 네, 맞아요. 또요? 뭘 또 멈출까요? 감정, 번뇌 멈춘 건 맞습니다. 다음 하죠.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뭘 멈추는 거죠? 생멸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일장에서 배웠잖아요. 처음부터. 진여심과 생멸심. 근데 뭘 멈추라는 거예요? 생멸심을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생멸심은 뭐죠? 생멸심은? 생멸심을 왜 멈춰야 되죠? 생멸심이 그치면, 이 그칠 지자잖아요. 생멸심을 그치면 거기에 뭐가 있죠? 진여심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심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생멸심을 그쳐라. 그 생멸심을 기신론에서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닷물과 파도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바닷물이 생멸심 뭐예요? 바닷물이에요? 파도예요? 파도.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진여심에 비유하고 생멸심은 파도에 비유했어요. 자, 파도 그런데 바닷물이 있는데 우리 안에 본래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 원래 마음. 원래 마음은 반야신기 아까 했었죠. 어떻다고? 불생불멸이야. 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뭐예요? 소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 마음은 원래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이야.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부동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 그게 뭐라고? 생멸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움직여요? 바닷물인데 그 바닷물 움직여야 하는 게 바닷물이 움직이면 뭐죠? 뭐가 되죠? 파도잖아, 파도.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의 파도는 뭐죠? 누가 움직여요? 탐진치 삼독인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느낄 때 뭐예요? 팔풍 크게 팔풍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파도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뭘 그쳐라? 팔풍에 파도치는 마음의 파도를 그치란 얘기예요. 그게 그친다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일어났어. 저 인간을 보면서 직장에서 아니면 막 이런 데서 일어났어. 왜 고요한 장소에서 해라 그랬냐? 아니 지금 내가 관계 속에서 마음이 막 일어나고 파도를 치는데 거기에서 그치려고 하면 그쳐져요? 안 그쳐져요? 안 그쳐져. 그러니까 좀 고요한 환경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피딱하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쳐지지 않는다. 어떻게? 자세를 허리를 척추를 세우고 고요하게 바른 자세를 취해라. 이해되시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그치고 가만히 있는데 뭘 의지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치는 거는요. 고요한 거에 서서 차분하게 그렇게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환경의 자극에서 조금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생각이 일어난 줄을 알고 그 생각조차도 버리고 뭐 이렇게 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뭘 기억한다? 뭘 그치라는 건가. 그렇게 마음의 파도를 그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 걸 그치는 방법은 뭐예요? 최대한으로 가만히 두면 되죠. 들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차, 3차 계속 어지럽게 있는. 그러니까 들쑤시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면 돼. 근데 그 가만히 두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기에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너무 복잡할 땐 좀 환경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인간 안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정말 안 볼 수 없는 인연들이 많잖아요. 삶 속에서. 그럴 때는 내가 나만의 고요한 공간 그런 어떤 뭐 그런 집중 수행을 간다든지 뭐 세미나에 참가한다든지 해서 주의를 돌리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제 지금 앉아있는 데서 척추 한번 세워보세요. 척추를 한번 딱 세워보셔. 요 뒤에 끝에가 이게 딱 힘이 딱 들어가게 세워보세요. 척추를. 그 자세에 놓고 이렇게 세워보셔. 놓고. 그 책을 놓고, 놓고 한번 쫙 세워보세요. 책을 놓고 한번 척추를 쫙 세워보세요. 척추를 딱 세우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한테서 생각이 딱 없어져요. 지워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고, 예, 그렇게, 그친다, 이 말. 그치는 지수행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성근의 힘이 부족하면 수행장애요. 마구냐 외에도 기순대 방해받고 뭐 쭉 이렇게 애욕이 나오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 힘이 약하면요. 내가 막 지수행을 한다고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내면이 그래서 보통 어거지로 무리하게 힘들 때는 눈을 감으면 하지만 감지 마. 눈을 떠야지. 그래야 덜 휘말리거든. 눈을 감으면 더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떠라 그러면 시각에 정보 자극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균형 잡기가 좋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실험해 보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눈을 감아봐요. 그러면 뭐 어떤 10초도 못 있고는 균형을 잃지.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 어때요? 눈을 뜨고 있으면 저 훨씬 더 오래 있어요. 해보신 분? 네, 해보셨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시각적인 정보가 있어서 내 눈을 그거 똑같은 원리.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뭐 어거지로 오래 앉아 있으면 온갖 마구니 귀신 내고 뭐 이런 형상들이 뭐 이게 일어나고 뭐 그걸 보고 뭐 내가 크게 깨달았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눈을 뜸으로써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이런 수행 장애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이 진여가 내가 진짜 됐을 때는 그런 뭐 마군이나 악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이게 옛날 거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현대 과학의 도움이 받으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안 해도 이게 내가 어거지로 자연스럽지 않게 막 생으로 힘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내 탐진치 팔풍에 이걸 막 억누르면서 집중으로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특히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면 내가 압도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억압시키고 물이 짓누르니까 수행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갈 수도 있고 막 폭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또 옛날에 그런 걸 잘 보고 스승들이 어떻게 시키죠? 108배를 하거나 나무를 하러 가거나 밭을 갈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빼고 앉히게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래 이제 뭐 우리는 요즘은 좀 나이 들어서 하니까 그렇게 심하게 무슨 뭐 애욕이 뭐 형상이 나오고 뭐 귀신이 뭐 해도가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눈을 감아도.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수행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전통에서 뭐 눈을 떠야 되는데 왜 감냐 뭐 이래갖고 우리가 명상할 때 상상 안내할 때 두 눈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습니다. 이런 안내를 이제 겹쳐서 줘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그렇게 눈을 감으면 안 되고 마군이 장애가 일어나다 했던 이유가 그 수행할 때 그 연령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이런 뭐라 그러죠?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인 에너지나 역동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틀렸던 거예요. 지금의 오늘날 현대인의 연령하고는.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잘 모르면 뭐 눈을 감는 게 맞다, 뭐 뜨는 게 맞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이 아파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와 눈을 떴을 때 그때의 우리의 이 뇌의 기능이나 우리 균형 잡는 거나 어떤 신체적인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 간수행을 보겠습니다. 간수행을 닦는 이유, 방법 한번 243페이지 열어보셔요. 간수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간수행 읽어 243페이지입니다. 자, 펴서 쓰면 읽어보셔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간수행의 필요성이 뭐냐면 이제 여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보세요. 화면 보시면 지만 닦으면 그 침만 닦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나태해지고 선행을 즐기지 않게 돼서 대비심을 잃게 된다. 그래서 자리를 잃기 쉽고 이탈을 잃기 쉬워요. 자리 이타심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수행을 위해서 간수행을 이 지관은 반드시 함께 병행해서 닦으라고 기신론에는 그렇게 나와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멸심을 그치려고 하는 멈추려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을 계속하고 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뭐를 놓치냐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 대비심을 잃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간수행 방법을 보세요. 그럼 간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간의 모든 현상은 인연과 조건 위에 생멸함을 갖춰놨다. 본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무상을 보는 거예요. 무상, 공, 무아를 보는 겁니다. 간수행에서는. 그래서 이 지는 생멸심을 멈추고 우리가 생멸심을 멈추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죠? 생멸심을 멈추고 뭘 봐야 돼? 진짜 실체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의 존재의 실체, 이 우주 만물의 실체, 우리의 본 진여심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 체험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 생멸심을 통해서 물론 이 보는데 이 관수행은 그런 생멸의 이런 현상이 뭐예요? 무상하다는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과는 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의 기억은 꿈과 같고 현재인 번개가 같고 이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미래는 상상은 구름과 같음을 관찰한다. 이게 우리 앞에 RHS 할 때 금강경 육종간법 생각나세요? 안 나요? 이거에 대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간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서로 분리되지 않게.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지만 닦으면 마음이 가라앉거나 나태해질 수 있고 간만 닦으면 산만해질 수 있는데 이 지와 간이 함께 이루어지면 평정심이 유지된다. 병행 방법이 뭐냐? 지간은. 자선할 때는 뭐예요? 생멸실 멈춤에 전념하고 일상에서는 마음작용을 세밀히 관찰한다. 그렇게 보시면서 현상의 자선, 간을 할 때 뭐예요? 불생임을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지간 수행의 효과 이것도 뭐 그냥 범부는 무상함을 통찰해 집착을 버리게 되고 이 지간 수행을 같이 이렇게 쭉 닦다 보면 성문 영각은 세간이 본래 진여임을 깨달아서 두려움을 극복한다. 세간이 본래 성문 영각은 자기가 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영원한 걸 구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법도 공함을 알게 되는 수준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죠? 지와 간을 같이 닦아야 된다. 여기쯤에서 제가 또 이 사신과 네 가지 믿음과 다섯 가지 수행, 실천 수행에 대한 걸 엮어서 노래로 만든 게 있으니까 일단 노래를 감상 한번. 제가 오늘 시간 많을 줄 알았더니 시간이 많지가 않네. 노래 감상을 일단 좀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고 깨닫는 걸음 진여를 믿어 내 마음에 뿌리 부처님의 공덕처럼 넓게 퍼져가는 길 법을 따라 건너가 삶의 흐름 위를 수행자들처럼 걸어 서로 밝히는 빛을 보시지게 인력 정진 네가 지길 위해 지관은 싫어 흩어지는 마음을 다시 모아 깨달음의 언덕까지 올라 평상도 생각도 모두 내려놔 고요 속에 머물며 내 마음 바라봐 드러남과 사라짐은 흐르는 파도 같아 순간의 인연 속에서 진실은 빛나 과거는 꿈 현재는 번개 미래는 구름처럼 물러가네 집착을 놓고 난 다시 breathe it 한 마음 위에서 깨달음 쓰게 흔들리는 마음속 그 그림자들 다 내 안에서 피고 지는 환상일 뿐 의심과 두려움마저 내려놓을 때 진여 삼매 한길 위로 문이 열려 멈추고 보고 길을 걸어 고요한 밝음이 서로를 열어 지관해 날개로 높이 날아 마음은 결국 진여의 집으로 돌아가 마음은 결국 진여의 집으로 돌아가 결국 진여의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자리 본래 진여를 믿고 부처님의 공덕 따라서 난 뿌리를 틔우네. 삶의 길 건너가며 법의 이로움을 배우고 서로를 밝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무시하고 지게하고 인력하고 정진하며 지화관 의도 날개로 흩어진 마음을 모아 깨달음의 길을 나간다. 향상도 생각도 너와 고요 속에 머물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밝게 비추어 본다. 과거는 꿈처럼 현재는 번개처럼 미래는 구름처럼 떠오르다 사라진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임을 기억하리. 멈추고 바라보며 고요와 밝음이 하나 될 때 지관의 길 위에서 마음은 다시 진여의 집으로 제가 어저께 밤에 갑자기 노래를 안 만들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매번 했는데 또 안 하면 약간 좀 제가 하실까봐 부랴부랴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노래 안에서 고요와 밝음 그랬잖아요. 그 지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요하고 고요는 그치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관은 뭐예요? 관이 보니까 지은. 그러니까 선정은 굉장히 고요한 거죠. 집중되고 삼매되는 거. 관은 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과 밝음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더라? 두 개 비추어 볼 때? 기억이 안 나네. 노래에서. 고요함과 밝음이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뭐라 했는데. 노래에서 노래를 좀 들어보시고 숙제입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페이지도 또 공부하시고 또 뭐예요? 그 일상에서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토 왕생 수행인데요. 이 육바람을 수행하는 것도 골이 아프다. 4가지 믿고 또 5가지 실천 수행하는 게 골이 아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냥 한 가지만 해라. 마음을 다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다음 생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래. 이 현생에서 내가 공부하기는 글렀다. 너무 골도 아프고 그러니까 난 그냥 잘 죽어도 그 현생에서도 뭐 계속 뭐예요? 아미타불을 떠올리니까 그렇게 뭔 산만하게 뭐 판단하고 뭐 나쁘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을 닦아서 극락에 태어나서 그래서 악도를 면하고 늘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래서 다음 생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면은 그냥 아미타불 계속 하면서 누가 아마 이거 정토 수행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한가 하면 조금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정말 이 방법도 아주 훌륭하죠. 네, 이 방법도 훌륭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사유하는 우리 영향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유하고 생각하고 뭔가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 영향, 인지 영향도 좀 써서 그래서 그 이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기 앞에 거 이 7장에 나오는 사신과 4가지 믿음과 그리고 6가지, 5가지 실천 수행하는 것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신론
수행의, 기신론 수행의 공덕입니다. 문사술에서 자, 기신론의 가르침을 듣고 내 마음의 깨달음의 종자에 싹을 내어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 공덕이 있다. 수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깨닫는 거다. 때가 되면 내가 깨달음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신론의 가르침을 들으면 내 안에 종자에 싹을 내는 것과 같다. 진여심을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깨닫는다는 거고, 사해 그랬을 때요.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기신론의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사유하게 되면 그 공덕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량하다.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다음 수행입니다. 정말 잠깐만이라도 이 기신론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해서 생각해서 내가 실천을 하게 된다면 그 공덕이 또한 한량없고 끝이 없을 거다라는 게. 자, 결론입니다. 기신론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올바른 믿음을 내고 실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양송이에요, 이번에. 해양송을 제가 마명보살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 해양송에서 내 능력껏 가르쳤으니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인연들을 이롭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마명보살로 하지 말고 우리 자신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양송. 이제 이게 기왕이면 이렇게 합장하시고 자, 다 같이요. 모든 부처님들의 심오하고 광대한 가르침을 내 능력껏 이해하였으니 이 공덕을 진여보리와 함께 해양하여 앞으로 내 삶에서 만나게 될 모든 인연들을 이롭게 하여 지이다. 네.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그 동국대학에서 지금 대승불교와 심리학이라는 그 강좌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사성제, 팔정도, 37조도법, 삼법인 이런 게 많이 육바라밀도 있지만 이런 걸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그 피드백지에다가 대승불교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왜 초기불교 심리학을 많이 했냐? 대승불교 같으면 뭐예요? 그냥 한마음 그냥 확 깨치면 그냥 다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응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생각이 나는 게요. 한 마음을 깨치냐, 마냐, 그런 걸로 대승불교냐, 초기불교냐, 아니면은 무슨 사성제, 팔정도, 37조도법 이런 것은 초기불교 교리고, 대승은 육바라밀이고, 그거는, 그냥 그 교학에서 그렇게 분류한 거고요. 실천 수행을 하는, 마음 공부를 하고 실천 수행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불필요해요. 이게 육바라밀 실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성제나 팔정제나 37조도법이나 무상무화 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이해한 대승불교와 초기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타심이 초기불교라고 없는 건 아닌데요. 항상 내 모든 공부의 시작부터 그리고 내 공부의 과정이나 공부의 마무리까지도 늘 뭐예요? 관계 속에서. 근데 그럼 초기불교는 인연법이 없냐? 인연법은 똑같거든요, 연기법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배우고 내가 실천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 모든 이 공부의 모든 것들을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늘 해양처가 있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연들을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양성을 보면은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외에 교리적인 것들은 그냥 다 내가 이해를 그냥 한꺼번에 예를 들어 귀신놈만 해도 그냥 일심 이문 했을 때 그냥 내한테 한 마음이구나 딱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짜르륵 다 일어나는 걸 내가 보게 된다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싶고 또는 뭔가 누군가에 내 이해한 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런 거를 안 나누고 그냥 내가 그 대승의 이런 그냥 뭐 보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이 사성제나 팔정도나 또는 삼법이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되면 또 37조도법 등등을 알게 되면 훨씬 더 뭐예요? 더 명료하게 그 역기능, 순기능 할 때 역기능은 굉장히 떨어지고 순기능만 제가 이렇게 역기능, 순기능이 또 뭐지 할 때 효과, 효율성 그게 훨씬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서 모든 공부의 그것은 다 초기냐 뭐 대승이냐 할 것은 없는데 초점이 그러니까 포인트나 아니면 강조점이 항상 뭐예요? 내 안에 나가 1차적이면서 이게 배경으로 그냥 내가 잘 닦으면 물론 내 주변도 좋아지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늘 공부 시작에서부터 내가 인연한 모든 존재들을 함께 하냐 아니면 일단 순서적으로 뭔가 나부터 하고 그 다음이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자리 이타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굉장히 순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늘 함께 한다. 자, 제 말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기신론을 6강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기신론에서 남는 게 뭔가요? 뭐 후루룩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내 안에서 뭐를 기억하고 싶은가? 내 삶에서 좀 중요한 거는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현실적으로 나한테 좀 이익이 있게 해야 돼. 내가 기신론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가 뭔가 이 전후가 우리 뭐 이제 다이어트 하거나 체중 운동한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기신론 공부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뭔가 비포 애프터 했을 때 지금 내 안에 내가 뭔가 한두 가지만 많이도 말고 그냥 한 가지만 잡고 가죠. 각자가 내 이 기신론을 공부하면서 이거 한 개 정도 내가 기억하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각자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나를 보지 마시고 주의를 내면으로 가져가셔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기신론 6강을 보고 읽으면서 이거 하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떠올라진 게 뭔가? 일상 속으로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게 뭔가? 이거 한 가지는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싶다. 저는 기신론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는다. 그거였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을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 떠나셨고 근데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는 거지. 아니면 뭐 나는 내가 평소에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이 없었다. 늘 비난을 들었다. 그런 경우는 내 안에 진여심이 있다. 똑같은 고귀한 존귀한 내 존재 뭐 그런 걸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를 비난했던 그건 알고 보니까 생멸심이더라.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다. 뭐 이런 걸 기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하나 기신론 공부하면서 또 깨달은 것 중에 한 개는 제가
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 했거든요. 아, 왜 저래?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막 주입시키려고 하거나 뭔가 갑갑해 했는데, 이제 쭉 기신을 공부하면서 왜 모든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인생 여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 뭐예요? 그 정도나 속도나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존중해줘야 돼. 나의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신론을 공부하면서 얻은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기신론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마명보살은 이 글을 쓰면서 만일체 중생이 유익하기를 원했거든, 이 저자가. 그래서 뭐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이걸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거 한 가지는 내가 저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인연은 오지 않는다가 이게 가슴으로 딱 와닿지만 사실 머리로 더 많이 인식했거든요. 내가 봐드리기 어려웠거든요.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새기고 내 자신에게 계속 기억한 나머지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 불평이 없어진 거죠. 나한테 그냥 내가 원하냐, 원치 않냐보다 그냥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각자가 다를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이렇게 기억난 번 지금 적고 계신 분인데 참 좋습니다. 예, 줌에서 적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유식으로 이어지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